왜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그러면 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어린 양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려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가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때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부분에서 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서 리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을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그 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나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을 한 출애굽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 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종지부 찍어야 돼요. 컨티뉴가 아니에요. 겸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죄의 종이었던 나의 모든 삶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의 삶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한 사건을 볼 때 그 10가지 재앙을 칠 때 그 많은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었고, 그들에게 부요와 풍요와 그들의 삶의 안락과 복락을 줄 것이라고 믿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그 모든 신들을 경배하였던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신, 너희들이 풍성하게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에 해가 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해두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풍요의 신, 또 너희들이 자녀를 다산하게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끔 하여서 섬겼던 그런 신들,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겼던 이런 신들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그 애굽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내렸었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 애굽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모든 일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신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모든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대적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아실 때 신약의 믿음을 또 알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여호와, 이걸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그들을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 드시고 수염긴 할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님 그러면은 젊은 청년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여호와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의미도 똑같은 의미다.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아도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사자들, 그가 택한 사람들, 그의 백성 앞에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구약을 보면 얘기하냐면 여호와. 이게 계속 여호와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어떤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알고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 예수란 이름은 그릭말로 헬라어로 예수지, 구원의 하나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오게 할 때 있었던 사건이 그 유월절의 사건인데, 그 유월절에서 대표적인 게 첫째, 문임반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에요. 문임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의 규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만 이 어린 양의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랬죠? 할례 받은 사람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규례를 적어놓은 것에 끝나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체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살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게 뭐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살을, 그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내 심령에 할례 받은 심령이 될 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냥 꿀떡꿀떡 달게 다 무조건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서 자정할 때에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살을 먹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먹는다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몸에 좋다고 열심히 아침이면 드시거든요. 사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변화시키니까. 산성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산성으로 변하고,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알칼리화로 변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 생명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이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못 먹어서 그래요. 설교 백날 듣고 맨날 저기 해도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하셨대. 근데 백독을 하셨는데 왜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왜 모르시냐? 눈으로 읽었어요.
지식으로 읽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실상으로 안 믿어요. 믿는다라는 믿음은 실상이 돼야 되는데 왜 관념으로 믿느냐? 지식으로 다 받아들였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십자가가 뭐 우리를 구속했다. 여기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유함이 없는. 왜 여기 자유함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왜 못해요? 생명으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여기서만 믿고 계시면 여기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되 반드시 성경은 나하고 연관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뭐냐?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살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너희가 산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근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세 번째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꼭지 먹으래요. 뭐하고? 쓴 나물.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래요. 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불에 구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불에 구운 무교병. 무교병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누룩이 안 들어간 빵. 한국말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 그러니까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1월 14일 날 해질 때거든요.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4일 해질 때라는 이 시간은 저녁 6시예요. 6시 PM. 그러면 이때 1월 15일에 시작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1월 14일 해질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얘기는 1월 15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의 시간은 보면은 14, 15 그 사이에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도표를 그릴 때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이 6월절 어린 양이 그 규례를 할 때 이전에 한 달 동안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했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면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준비를 해서 1월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4일 동안이 사실상은 어린 양 그 제물이 험이 없나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집안에 무슨 옷도 다 하여튼 내다 빨고 집 청소 다 하고 완전히 집안을 홀가닥 뒤집어요. 그래서 누룩이 정말 이 부스러기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정말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게 엄청난 저주니까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무지무지 열심히 합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고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딱딱하고 유교병은 부드럽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그럼 그 누룩이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7절을 제가 거기다가 해놨어요. 근데 왜 이거를 했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나 우리 생각 속에 저 깊은 곳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근데 앞으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건지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하는 이 누룩이 주는 의미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한번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심령이 패부 깊숙한 곳까지도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우리 악한 행동 하늘을 가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누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잘못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분 목사님이실지라도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는 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fea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주장되어져 있고 그분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는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누룩이 있는데 나쁜 누룩과 좋은 누룩이 있어요. 나쁜 누룩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 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이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언제 생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냐? 우리가 요거를 잠깐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말라기가 구약의 끝에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하나님이 quiet, 너무나 조용하셨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헬라 왕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철학이라는 거를 연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철학은 뭘 생각했냐면 죄라는 거, 죄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 헬라 그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지배했던 땅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배선으로 또 그 해상과 도로와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 저 유럽까지 다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이 40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율법을 강화를 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165가지면 그 배로 360가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일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허리를 90도 각도 아래로 허리면 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이론을 이들이 만들었어요. 율법주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 대신에 선을 행하면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부자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선생이요 이거를 당신 돈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집었으니 그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탁 그러면서 그 구제하는 거에 자기가 이제 의롭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서를 줄줄줄줄 외우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의롭다.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독사. 독사가 어디예요? 뱀.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그러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꿰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요. 선행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걸어다니는 율법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근체와 박하의 11조를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 하나님을 신 믿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믿음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 석학자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될까 봐 그렇게 안 되려고. 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거룩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뭐해요? 구제 많이 하죠. 이슬람교가 굉장히 저런 쪽으로는 강해요. 캐톨릭도 구제 많이 하죠. 근데 캐톨릭보다 이슬람은 더 해요. 굉장히 선을 행하려고 많이. 그래서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친절하기가 정말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친절해요. 왜? 선을 행할 때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런다 믿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만든 그것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하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가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우리 그러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러한 믿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삼가해라. 그래서 이 교훈은 닥트린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 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요. 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은 히포크리티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이 가리킨 사두개인 이런데 이게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또 나와요. 헤롯은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거기에 순복해서 사람들이 그 정치의 그런 파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 말을 따르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오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교훈. 세상에서부터 만들어진 교훈.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교훈.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새 덩어리예요? 아까 여기 지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 살이 이게 썩는 육체이지만 우리 심령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알수록 우리의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자꾸 변한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됐는데 그 새 덩어리는 어떤 덩어리냐면 순전하고 진실한. 예수님이 순전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도 또한 순전하고 진실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나쁜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누룩을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얻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 버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새로 주시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네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근데 그동안 배웠던 거 여기다가 꽉 차뒀죠. 근데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훈, 가르침,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근데 여기에 들어간 거 빼낼 수가 있어요?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빼낼 수가 없다고. 여기 다 메모리 칩에 다 기억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이제 철야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40일을 철야를 하고 정말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제가 한 것 같아요. 11시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4시 반까지 무릎을 안 펴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무릎이 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려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려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철야를 하고 나서 어떤 증세가 저한테 나타났냐면 머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1일쯤 되니까 그 자는 중에 그 낮에 딱 3시간만 자는데 그 자는 중에 풀무불이 보여지는 거예요. 풀무불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이게 불을 확 이게 풀무불 이렇게 불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공기 훅 하면 이게 불이 확 하면 내가 열이 나가지고 진짜 완전 불덩어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열이 나서 막 끙끙 앓고 막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중전모를 쓰고 제가 굉장히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이 장로교에 아주 그거에 아주 쩌들을 만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눌려있는 게 있었거든요. 중전모를 쓰고 까만 양복을 입고 아주 정장을 한 남자가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얼굴도 변했고 목소리도 변했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구름을 타고 걷는 것 같은 상태에서 머리는 완전 텅 빈 바보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굉장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보가 돼서 나는 누가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면 겁부터 나요.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 뭐 설교해달라면 주여 어떡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난 정말 못해요. 그럼 막 기도를 하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뭘 전해야 될지가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새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말씀과 짝이 맺혀지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짝을 익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교병 그럴 때 그냥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나 이걸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좋은 누룩을 또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제 가루 서마를 갖다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누룩은 하나님의 복음은 막 전해져야 돼요. 그죠? 막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무교병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거기 보면 제가 고난의 떡 그렇게 써놨죠. 정결케 되는 떡, 구속을 기억하는 떡, 겸손의 떡 이렇게. 이 무교병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짊어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애굽에서 얼마나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를 할 때 엄청난 학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학대에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나온 게 이 무교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속의 떡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죄의 종에서부터, 사망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뭘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속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죄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더러운 자에서부터 정결한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결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과 내가 정결함을 얻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뜨겁게 막 예수님 막 사랑해요 막 하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어떻게 변해요? 종교인으로 변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서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더해 주셔야 돼요. 더 감사가 더해 주셔야 되고 더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의 종이었던 자에게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앞으로 당할 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주신 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평생에 항상 기억하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함을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항상 기억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말리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뭐가 돼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알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루가 없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한다면 내 안에서 만약에 옛사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새 사람인데 이 옛것이 또 남아서 올라오고 있네? 빨리 잘라버려야죠. 어떻게?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 덩어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정결하고 진실한 무교병이어서 내가 그 무교병을 먹고 나도 정결하고 진실한 새 덩어리가 되어지게 해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 옛 누룩이 또 옛 습성이 또 올라왔습니다. 내 성품이 또 올라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회개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가요? 새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게 살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떡을 먹을 수 있다 했어요. 살을 먹을 수 있다 했어요.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세상의 유혹의 욕심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죠. 그렇지만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더러운 옷이에요.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은 의의 옷, 예수님의 말씀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채찍이라는 단어는 카브라는 뜻인데 이게 뭐하고 루트가 같으냐 하면요. fellowship, unite 그리고 friend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게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할 때 우리도 또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연합은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연합이 돼서 한 식구가 되죠. 그때 뭐가 있어요? 법적 관계가 맺어지죠. 리갈리 결혼 서약을 하고 법적 관계가 맺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부부가 합방을 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법적 관계? 그분은 나의 주, 나는 그분의 백성. 이게 법적 관계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하는 법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분은 내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법적 관계만 맺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펠로십이 있어야 돼요. 연합의 역사가 돼요. 합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합방이 뭐예요? 완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제해야 돼. 우리가 뭐로 교제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고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쓴나물과 고기를 같이 무교병은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마라라는 게 있어요. 마러라는 그것이 뭐냐면 홀스레디시. 그거를 무지 많이 먹어요. 홀스레디시 많이 먹으면 막 쓰고 맵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 힐렐이라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요. 여기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놓고 이쪽에다가는 그 호스레디시를 잔뜩 묻히고 이쪽에다는 어린 양의 고기를 넣고 그러고서는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뭐였냐면 울어요. 이게 너무 매우니까 울어요. 근데 왜 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먹으면서 울죠. 근데 이것은 왜 했냐면 우리가 그 고난에 웃을 울면서 그 고난을 당했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을 기억하고 때 항상 뭘 기억하냐? 앞에 종살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꼭 뭘 기억해야 돼요? 죄에서 구속받은 것, 죄에서 종살이하며 끌려다녔던 걸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호스레디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먹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먹을 때 쓴나물을 먹는 것의 영적 의미는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꾸지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눈물을 흘릴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흑암과 공고에 앉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때 흑암과 공고에 앉고 쇠사슬에 매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무교병을 쓴나물과 또 같이 먹어야 되냐 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는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 이제까지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네가 현재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제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렇다 그래서 자식 버리고서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주님이 그에게 말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가 그 아비와 함께 있었던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그 익숙해졌다 있는 곳 그것에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같이 친하게 그냥 뭐 언니 아우 하면서 좋게 지내고 그렇게 어울려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다 떠나게끔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 다시 다 회복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정말 고립시키시는데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자식도 이해 못해, 친구도 떠나,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완전 외톨이. 그런데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광야에 서 있는데 앞길을 모르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데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탁 내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만 붙잡고 나만 따라와. 그래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고 따라갔어요. 그때 식구들은 이해 못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또 네 남편을 불의의 병기로 너를 훈련시키게 사용하니까 너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라. 어떤 것도 그가 어떤 식으로 나도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저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고생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참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얼마나 내가 부족했으면, 그죠? 제가 너무 하나님이 이게 다루어서 변화시켜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전에는 육적인 사랑의 부부였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켜 버리시니까 이전하고는 다른 그런 사랑이 다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육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요.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내가 점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갈수록 세상에 나를 환영 안 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하나님에게도 환영받으려고 하면 조금 곤란하실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미움도 받고 질시도 받고 뭐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아멘. 네.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그 우리 허즈밴드가 항상 거기에 대도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이거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제가 봐도 우리 저기 남편 이렇게 앞에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볼 때 제가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난 저런 마음이 없고 내 욕심을 차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욕심을 못 차릴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운 것도 참 많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남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꾸셔가지고 아직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그냥 어린 양 유월절의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거,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어떤 믿음이냐?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변화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고 정욕의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부터는 구별되어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어떤 분이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뭐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죠. 제가 져야 될 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변화되면 시어머니도 잘하고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도 잘하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못됐잖아요. 며느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회개하셔요. 아가야, 내가 너를 너무 못 살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며느리만 구원하냐? 며느리만 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냐? 시어머니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하늘의 상이 크죠. 하늘의 상이 커요. 그만큼 뭘 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쓴나물을 많이 먹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쓰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못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시어머니도 구원시키고 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기 원하셨다면 나는 힘들지만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만이 아니고 모두. 오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믿게 굴면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